주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소그룹 꼭 참여합시다. 예, 그래 볼까요? 시작. 예, 이번에 소그룹 꼭 참여합시다. 자, 주 2018년 사순절을 앞두고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순절과 십자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순절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그 전날로부터 주일을 빼고 40일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부활절 전날부터 주일을 뺀 40일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순절은 본래 그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헬라어로 데살코스테라고 그러는데 이 데살코스테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40일간의 기념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40이라고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훈련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외에도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또한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군데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죠. 그래서 이 40일의 의미를 숫자적으로 좀 따져보면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죄악 세상에서의 고통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4 그러면 이 죄악 세상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숫자다. 그 4에다가 완전수 그러니까 꽉 찬 숫자 10을 더해가지고 40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해마다 지키게 되는데 이 사순절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런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이 사순절에 6주 동안 매주 6주 동안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예수님에 가지고 지금 12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금년에는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이런 주제로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의 주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이나 처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번에 6주 동안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사순절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을 좀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답니까?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아주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나니 율법에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저녁에 작심을 하고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10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00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감동이 없다, 전혀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신 바로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로마 당시에 사형에 처하는 그 사형을 하는 집행하는 하나의 툴이에요.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교수형도 있고, 뭐 다른 나라 보면 총살형도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독극물 주사를 통해서 사형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극형에 처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동안 한 3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또 간혹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혹 제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구원의 징검다리 할 때도 약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런 사형 방법의 하나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똑같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외동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외동 아들, 병든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 눈물, 병든 그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과학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분석해 보니 그 어머니의 눈물은 염분 몇 퍼센트, 수분 몇 퍼센트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피카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피카소의 그림도 과학에게 한번 분석을 의뢰하면 과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것은 흰색이고 저것은 검정색이다. 흰색에다 검정색을 더하면 회색이 된다. 아주 쉽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베토벤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선지에 붙어있는 샵과 플랫에 따라 이것은 반음이 올라가고 이것은 반음이 내려온다. 이것은 높은 음이고 저것은 낮은 음이라고 아주 쉽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베토벤의 그 그림, 음악, 그 음악 사실은 과학이요, 뭘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높은 음, 낮은 음, 이런 음의 세계는 정확하게 과학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베토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악의 세계는 과학이 절대로 분석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사실은 그 무슨 색깔로 어떤 그림을 그렸다, 배경 그림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다 분석을 해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인 사실 그 미술의 세계, 색깔의 세계는 구분해내도 미술의 세계는 절대로 과학이 분석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과학에다가 한번 분석을 의뢰하면 과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도 과학은 아주 쉽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무슨 나무, 몇 년생 나무로 만들었고, 이 십자가의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며 두께는 얼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6시간 아주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그런 것뿐일까요? 그 십자가 속에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긍휼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체험과 우리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 첫째, 이 십자가는 뭘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타난 은혜의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성품. 이 공의와 사랑, 그 성품의 뜻이 무엇일까? 죄라고 하는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고, 반면에 저 범죄한 인간을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바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성품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딱 가로막고 났습니다. 안 된다고 가로막고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으로 범죄한 모든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딱 가로막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가로막고 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계시던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뭘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야야, 경상도 말로 야야, 내가 참 공의의 성품 가지고 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걸리고, 사랑으로 저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공의가 걸려 못하고 있단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슨 고민을 했겠습니까마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그러면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 세상에 저 범죄한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대신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저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임금이, 옛날 이야기죠, 어떤 임금이 이런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온 곳곳마다 방을 써붙였습니다.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죄를 짓고 붙잡혀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임금이, 자세히 보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임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뭐 임금이 정말 그 순간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겠죠. 그런데 주위에 많은 신하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임금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이 임금이 고민이에요. 나라의 법에 따라서 아들의 두 눈을 뽑자고 하니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 무엇이 걸립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채통과 나라의 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밤잠을 설칩니다. 며칠 지난 뒤에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죄인을 대령하라. 신하들이 그 죄인을 대령했는데 임금이 그 죄인, 자기 아들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는 사실 알았냐 몰랐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리 가까이 와. 아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임금이 옷소매를 거집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그 죄인,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이죠. 아들의 눈깔 하나를 칵 찍어서 뽑아냅니다. 유혈이 낭자합니다. 이번에는 참 온 몸에 피가 묻었는데 피 묻은 그 옷자락을 다시 한 번 더 거지고는 이번에는 자기 임금이 자기의 눈을 하나 칵 찍어서 뽑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한 십자가의 은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랑뿐이라면, 하나님이 사랑뿐이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진 성품이 사랑이 아니고 공의뿐이라면 또 십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범죄한 인간들 다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사랑과 공의라는 두 성품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십자가는 엄밀히 말하면 사랑 이전에 공의가 먼저 실현된 사건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신은 한 분이다. 그런데 그 신에게 나아가야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다원주의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진리나 성경의 그 어떤 내용으로 봐도 종교다원주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왜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까? 왜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주의 자격 요건은 제가 언니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인간이라 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인간이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으려면, 구원주가 되려면 반드시 완전한 인간이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석가모니를 봅시다. 석가모니 완전한 사람이죠. 마호메트도 완전한 사람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 자기 요건 갖춰서,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첫 번째 자기 요건, 완전한 인간이라는 자기 요건 저도 갖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라는 자기 요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전부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인간이라는 두 번째 자기 요건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구원주로 이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한 인간이라는 자기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정혼한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가지고, 밥만 빌려가지고 태어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자기 요건도 갖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구원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 아니하시면 한 번, 두 번은 몰라요. 그러나 1년, 2년, 5년, 10년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시나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이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영화도 봤고 그리고 비디오도 뭐 한 두 번, 세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참 그렇잖아요. 옛날에 채시 앉은 자리 풀도 안 난다. 그래서 뭐 채시를 독한 사람 보는데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고집이 좀 세다 그 정도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사실은 이 눈물을 많이 흘려요. 흘리는데 바깥으로 흘리지 않고 속으로 흘려요.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여러분, 제가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요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자이언인 아니면 또 고부열전 그런 그걸 보는데, 고부열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쑥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확 쏟았던 적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마지막에 거기에 웰레스 하틀리라든 그 악장가, 그다음에 그 악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악사들이 거기서 배가 지금 가라앉아 가는데 거기서 바이올린, 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떼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 연주하는데요, 아유, 그냥 눈물이 막 활칵 쏟아지는데, 그때 웰레스 하틀리가 맨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물에 뛰어들죠. 물에 뛰어드는데, 근데 마침 다행히도 널판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이 웰레스 하틀리가 이 널판지 붙들고 있으면 살아요. 조금 더 그냥 견디기만 하면 삽니다. 그런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널판지 이런 거 붙잡지만 그냥 맨손으로 허우적거리면서 꼬르륵 지금 빠져 물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웰레스 하틀리가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널판지를 그 사람에게 양보해서 넘겨줍니다. 넘겨주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고, 제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고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결국 웰레스 하틀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널판지를 그 사람에 넘겨주고 결국 거기서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생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생존자 모임에 웰레스 하틀리로부터 널판지를 넘겨받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고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 사람이 참석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웰레스 하틀리 때문에 2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아주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웰레스 하틀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널판지를 그 사람에게 양보해주고 자기는 물속으로 사라졌듯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원리를 따져보면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를 넘겨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정말 이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뭐 좀 힘들다고 낙심할 거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분은요, 조그마한 사소한 일 거기에 목맬 이유가 없어요. 아무쪼록 이 구원의 놀란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달려주신 그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전에 계시던 우리 성도들 다 아실 텐데, 옛날에 우리 찬양 인도를 하던 타미리 집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둘 다 참 두 분 다 똑똑해요. 똑똑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상당히 이게 부부간에 갈등이 많고 뭐 싸우기도 잘하고 풀어지기도 잘하고 아주 또 사랑하기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 부부가 둘 다 너무 똑똑하면 이 문제다. 한 사람이 똑똑하면 한 사람 좀 어리숙하거나, 근데 또 둘 다 어리숙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데 이 두 부부는 둘 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늘 그냥 뒤뚱대뚱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분이 십자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만 잘난 줄 알았는데, 나만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인다. 그렇게 미워 죽겠던 남편이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 내 탓이더라.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 세워졌다. 그런 말로 우리가 고쳐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만 세워지면요,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십자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 세워지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비즈니스 살아납니다. 부부관계도 아주 행복해집니다. 자녀들도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해를 해보면, 첫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죄에 대한 자각, 이런 자각이 첫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역시 본문 19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 길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는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지는, 아까 소개했던 그 집사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죽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달아나는 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나를 주장하는 내 자아입니다. 자아, 그리고 교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내 어느 날인가 모르게 주님 십자가 밑에 깊이 부복해서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내 자존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교만도 사라져 버립니다. 내 자아도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린 그 자리에 대신 무엇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주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장하시고 내 가정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워진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간 죽어가는 한 영혼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가정에 십자가를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불교에 성철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죠. 제가 29년 전에 미국 왔으니까 제가 미국 오고 한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 성철이라는 스님 사실 보면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젊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 아이들 자녀들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를 닦겠다고 가정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게 했습니다. 처자식이 찾아왔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부모가 찾아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조망 안에서 돌을 닦는데 어떻게 돌을 닦았느냐 하면 16년 동안 밥이나 다른 이런 거 먹지 않냐고 쌀가루하고 그 다음에 솔잎 가루만 가지고 16년을 먹고 살면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죽기 전까지 8년 동안 장자불화가 뭔지 아세요? 누워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앉아서 어디 기대지도 아니하고 그냥 꼿꼿이 앉아서 잠을 자는 이 세월이 자그마치 8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거든 누워 자지 말고 앉아서 오늘 밤만 한번 자보시고 내가 성공했다 하시면 다음 주일 저희 보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할게요. 아마 분명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철 스님이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20년을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이런 그 열반송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을 남겼어요. 그 열반송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숨이 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가 되어 푸른 산에 걸렸구나. 무슨 말입니까? 잠시 이해가 안 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수미산, 저 러시아 저쪽에 있는 수미산,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산이 수미산이죠. 그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지옥에 던져져서 한 덩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불덩이가 되겠다, 푸른 산에 걸려있는 불덩이가 되겠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그 성철이라는 스님은 살아생전에 벌써 나는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그걸 다 알고 나는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살다가 죽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달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저도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티켓을 다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우리가 별것 아닌, 잠깐 지나고 할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